올해 표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믿음이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이 들어가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번에 다이소에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깨달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GT 말씀, 내일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종종 역사서에 보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기드온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아침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밀을 타작을 하려고 하면 밀알이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껍데기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쫙 펴놓고 이렇게 거의 이제 쫙 일렬로 깔려서 펴놓고 그걸 이제 무슨 황소가 지나가거나 마차가 지나가면서 까야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다 빼앗기니까 조그마한 포도즙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포도즙은 알이 굵으니까 이제 발로 밟으면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경사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면은 위에서 놓고 밟으면 물은 이쪽에 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뜰 수 있게 그런 게 이제 원리인데요. 이거를 크게 하면 들키니까 너무 조그맣게 해놓고는요, 막 이렇게 마치 우리 다라 여기다 이렇게 하듯이 밀가루를 그렇게 여러분 빻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찌질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때 그에게 찾아오셔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요. 엄마요! 깜짝 놀랄 소리인데 또 상황이 너무 안 맞는데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이럴 때 찾아오시고요. 이런 사람한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것은요, 사실은 영적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어서 겨우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 택하여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 안 쓰고 누구 써?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강함입니다. 내가 인격이 좀 남들보다 낫달지, 내가 능력이 남들보다 낫달지, 내가 지혜가 남들보다 낫다는 게요, 절대 하나님 일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지혜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아니, 그것 가지고 자기는 바뀌던가요? 자기도 안 바뀌는 것 가지고 남을 바꿀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내 것이 하나님께 도움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반대로 난 너무 약해서 하나님 쓰실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없어도 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 우리의 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지장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되셔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영적인 의분과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큰 용사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우리 11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꼭 큰 용사요, 좀 어색하지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 하자마자 엄마요, 귀신이요, 이렇게도 하지 않고요, 사람 잘못 찾았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음식 좀 나눠드릴까요? 이렇게 좋은 소리 하는 건, 아부 뜨는 것은 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배고프시죠? 음식 좀 나눠드릴까요? 이러지도 않고요. 당장 나온 것이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 그의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가 밀을 까면서도요, 오늘은 여러분, 밖에 대외적으로 미디안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앞에, 내 코앞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오늘 햇밀로 우리 밀 빵 만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요, 꾹 눌렀을 때 이 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 하면서도요, 이 쭈글스럽게 이거 하면서도요,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냐고.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가득가득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기억과 그 약속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있는 그 괴리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고요. 찾아봐도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지경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현실과 약속의 괴리가요,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의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의 동전의 양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왔지라고 이야기하자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소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요체가 뭐냐고 하면요, 나한테 뭐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줘?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안 세워줘?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노는요, 교만의 표출이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요, 이 거룩한 분노는요, 자기가 부각되거나 자기가 지금 뭘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 분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룩한 분노, 거룩은 말씀에만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의 동전의 양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동시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왔어요. 왜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각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못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진짜 가난하고 나는 진짜 초라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나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살고요, 혹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치졸한 분노, 사실은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분노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처럼 거룩한 의분과 또 동시에 진실한 연약함에 대한 겸손을 가진 사람은 너무 드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요,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말씀 있는 자, 말씀 때문에 현실 앞에서 안주할 수 없고,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 없고, 이 괴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듯이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사람 한 사람만 붙잡으면요, 대적은요 다 깡그리 모아도 한 사람 안 됩니다.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붙어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 앞에서 지나치게 큰 대적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큰 용사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의분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이게요, 분노를 해야지. 뭐랄까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겸손한 척 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이 있으면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세상의 이 악과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 있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려고, 종교적으로 겸손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자꾸 여러분, 분노도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고요. 사실은요,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자아가 다룬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 정의를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똑같습니다. 세상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때려지는 이유는요, 분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분노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아가 다루받지 못한 사람, 분노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잘못된 건 난데요. 난 내가 하면 다를 거라고 주장하고, 내가 하면 좋을 거라고 주장하고, 아니 내가 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따지고 들어, 이것들이 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두 똑같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만 거룩한 분노도 생길 수 있고요, 말씀 앞에 서야지만 진짜 겸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의분과 겸손.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타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대가 지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 읽을 차례죠.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척박하고 나는 약하지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당신이 진짜 주님이신지 표징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주님이신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시험해보란 말도 있고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한번 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시험해서이죠. 아무리 여러분 구하면 또 주시고, 그럼 또 다른 거 구하고, 또 주시고, 다른 거 구하고, 또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이제 나를 믿으며 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내 원하는 거 채워주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서 자꾸 또 딴지를 걸고 또 딴지를 걸고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믿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자꾸 딴지 걸듯이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채워져도 결국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셔도 결국 안 믿습니다. 결국 안 변합니다. 아예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대로 시험해 보라는 도전도 있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똑같은 시험이라도요, 어떤 거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헌신하고 싶어서, 더 섬기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적들을 이제 너에게 맡길 테니, 악한 왕이지만 백성들 때문에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그 대적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해 보라고 할 때에요. 이렇게 몇 번밖에 안 치니까 하나님 너무 분노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몇 번밖에 안 치냐? 그렇게 분노가 없냐? 그렇게 당하고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혹은 하나님 개입하는 게 싫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 진짜 하나님인지 표징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믿고 싶어서입니까? 믿기 싫어서입니까? 믿고 싶어서이죠. 진짜 믿으며 그 말씀 붙잡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믿고 싶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이렇게 믿고 싶어서 시험을 하는 그에게 한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대가 지불. 자, 18절 한번 볼까요? 자,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주님이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딱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아니, 표징을 좀 보여주시라니까요. 표징을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겁니다.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지 시험을 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러니까 시험한다고 해놓고는 먼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여기 좀 떠나지 마시고 계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 표징을 구함과 동시에 아직 표징을 본 게 아니잖아요. 표징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셨군요, 할렐루야 하고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시험하는 과정에서요, 예물을 드리겠노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헌신적인 대가 지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리고는요, 달려가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예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일단 염소 새끼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잡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염소 새끼가 새끼 염소면 사실은 짐승은요, 새끼 때가 더 고급입니다. 아십니까? 살이 부드러우니까요. 근데 새끼 한 마리면 몇 킬로 나올까요? 보통 여러분 염소 새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이 정도 되는 염소 새끼라고 치십시다. 한 몇 킬로 나올까요? 10킬로는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우리 이번에 다이소 가서 고기 몇 킬로 산 줄 아십니까? 60킬로밖에 안 샀어요. 근데요, 우리 그날 식수 인원이요 150명 넘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화학이 오니까 거의 160명에 달하는데, 연인원이요. 그날이 그 바비큐 하는 날이 피크였잖아요, 그죠? 근데 60kg 가지고요 160명, 그것도요 결국 우리가 장기전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막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고기 상당히 남았어요. 이번 주에 아마 고기 나올 거예요. 소고기도 남았어요. 예. 근데요, 여러분, 한 10kg, 그러니까 못 잡아도 10kg는 나왔을 거예요. 10kg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10kg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밀가루로 이제 전병을 만드는데요, 얼마로 만들었다고요? 한 에바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에바가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20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20kg 한 포대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이제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을 안 넣었으니까 막 부풀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kg에다가 물 섞어서 빵 만들면요 얼마나 될까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쿠리에다가 이제 국을 양푼에다 국은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기 한 10kg짜리를 소쿠리에 이제 이렇게 편육처럼 이렇게 소쿠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맸다고 치십시다. 이쪽은 양푼을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기 뭐랄까요? 머리에 이어야 될까요? 20kg 정도 되는 전병은요. 등에 맬까요? 예, 그것도 좋다, 그죠? 예, 사람이 다 방법을 생각한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미디안이 막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염소 새끼 하나 남아 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밀가루 여러분 이 20kg이면요 가족이 아껴 살아가지고요 지금 진짜 한 보름을 어쩌면 뭐 한 달을 막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일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헛방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저 집 가면 밀가루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러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분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믿고 싶으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예물을 가지고 지금 뛰어나온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습 자체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믿고 싶어서이지 믿기 싫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진짜 귀한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최선을 다한 헌신적인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귀한 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가 지불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 맞아라고 이렇게 표정을 보여줬다고 쳐요. 근데 나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받은 말씀은요. 내가 대가 지불을 안 하고 받은 말씀은요. 귀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아니 말씀도 선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귀하게 남아 있고요. 누구는요. 말씀 받아도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상황 되면요.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헌신적으로 대가 지불한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대가 지불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깃값 얼마일까요? 밀가루값 얼마일까요? 여기 국 이것도 돈 받읍시다. 얼마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대가에 몇 분의 몇이 될까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만분의 1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큰 것이고요. 구원의 말씀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이지만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요. 지금 믿고 싶어서 드린 이 헌신은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 드려야지만 진짜 귀한 것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안 놓칩니다. 그 대가가 아까워서라도. 요 앞에 꽈배기집이 한 개 생겼습니다. 근데요,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꽈배기 집사람이 우연히 뭐 누가 받았는가 한 개 있는 거를 어머니 드린다고 놔둔 거를 제가 모르고 꽈배기 있냐고 먹었더니 수요예배 마치고 꽈배기 어디 있냐 제가 먹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지나가는 길에 보여서 줄을 섰어요. 근데 엄청 더운데 한 열 몇 명 줄 서가지고 섰어요. 제가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헤드셋을 가져가가지고 영어 설교를 이제 한 편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딱 줄 서기 시작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음식 받아가지고 꺼서 보니까 51분 어쨌든 방송 51분 어쨌든 근데요 엄청 더운 날인데요. 줄을 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미쳤지 지금 이 더운 날 왜 줄을 서 있었는데요. 문제는 줄 선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내가 미쳤지 오늘 왜 줄을 섰어 그러다가도 아유 지금까지 서 있었던 게 아까워서 못 가겠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마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꽈배기 하나도요. 대가 지불이 있으면 중간에 안 도망가요. 근데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이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말씀 전하고 나서는요,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1억, 10억, 뭐 이런 사람, 그 사기꾼이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가 지불을 하고 나가느냐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전부 대가 지불하고 나가지 맨입으로 안 나갔어요. 표징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셔도요, 소용없어요. 헌신적으로 대가 지불한 사람에게 말씀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오자 하나님께서요 2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그거 제단 위에다가 고기 무교병을 바위에 올리고 국을 다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 고기, 그 무교병, 하나님도 좀 궁했는데 아유 참 고맙네 하고 배 터지게 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도 무교병도 국까지 다 부으라고 하더니 국 부으면 불이 잘 안 붙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엘리야 때도 보면요, 12통에 물을 부었잖아요, 그죠? 고스란히 다 올리라고 하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홀라당 다 태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라는 그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뭘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왜 헌신을 요구할 때도요, 솔직히 헌신해놓고는 전부 다 자기가 뒷돈 챙기려고 하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했냐? 헌신이라는 그릇이 있어야지 말씀이 담길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귀히 여길 것 아닙니까? 나는 질그릇인 줄 알지만 말씀은 보배인 줄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고 나서는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 넉넉한 헌신적인 대가 지불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서 진짜 믿고 싶어서 더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유념해서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에바라는 게 성경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한에바, 아까 20kg 정도 된다고 했죠. 한에바는요, 넉넉한 잔치를 표현할 때 상투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에바와 같은 단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스아, 그리고 가루서말, 전부 다 똑같은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할 때 무엇 가지고 나왔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스아, 한에바하고 같은 것이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바친 게 한에바였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어서. 네, 여기 보면 천국이 뭐냐?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루 서말이 한 에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기쁘게 사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끝까지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해 보십시오. 절대 기쁨도 없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다가도요, 자기가, 왜냐고 하면 인간은 전부 다 헌신적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적이지 않으면 죄에 헌신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면 기쁨이 오지만 세상에 헌신하면요,
가짜 기쁨이 오죠. 잠시의 쾌락이 오는데요. 문제는 이걸 두 개를 같이 받고 있다 보면요. 결국은 진짜는 사라지게 됩니다. 깨끗한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가루서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루서말, 여러분의 가루서말, 여러분의 한 에바, 여러분의 세 스아 가지고 나오는 기도원과 같은 이렇게 그 헌신적인 대가지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자 불이 딱 살랐는데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도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그에게 나타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표징을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어떤 다른 특별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헌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의 헌신을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자기가 보여달라고 했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받았네. 그럼 하나님 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보여달라고 해놓고는 보고 나니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보여달라고 해놓고 보고 났더니 죽는다고 슬퍼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고 있어도요. 한 단계를 더 지나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미 자기의 무능을 인정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진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전적인 철저한 무능에 대한 자기의 힘이 빠지고 자아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것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자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직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선지자 중에서 조금 급이 다른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왜냐고 하면 왕족이 선지자가 된 사람은 유일하게 이사야입니다. 왕족인데 선지자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무리 귀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선지자 고생하고 선지자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저 사람 왕족이야. 그래서 생긴 게 저렇구나. 좀 다른데. 말투가 그래서 저렇구나. 교육이 좀 다른데.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인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꽤 했어요. 앞에도요. 왕족이지만 마치 모세가 왕족이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린 것처럼 그도 왕족이었지만 하나님 사실 저 부족해요. 왕족이면 뭐합니까? 저 참 마음이 공고하고요. 저 무능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전적인 철저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그렇게 해서 잘 사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용받고 있다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우시야라는 왕이 임종하고 났을 때 여러분 나라가 어쨌거나 그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평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후로 막 급격히 바뀔 텐데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선지자이다시피 왕궁을 들락날락했는데요. 왕이 딱 죽었을 때 좀 뭐랄까 큰 상실감이 있었겠죠. 혹은 또 큰 뭐랄까요 두려움과 공허감과 또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색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선지자고요. 이전에도 성전에 갔습니다. 지금도 갔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선지자로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딱 봤는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민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대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나더니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선지자가 왕족이요. 우리나라 설교자 중에서 욕 잘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것처럼요. 입에 그냥 욕을 붙이고 시분짜리를 붙이고 다녔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마 기질상으로도 그가 쓴 글을 봐도 그렇고요. 기질상으로 교육으로도 시분짜리 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음담패설을 잘하는 선지자였을까요? 막 찰지게 음담패설을 잘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었어요. 그런데도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격동해서 막 확 분노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입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도 내 입은 정말로 부정한 입술이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니 하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전적 무능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 전적 타락에 대한 고백.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진실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능함과 동시에 여러분 연약함과 동시에 사악하기도 한 존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능도 잘 고백 안 하면서 사악은요 절대 고백 안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능한데 무능한 것도 사실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써주시죠. 무능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게 우리라니까요. 지옥 가야 될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지금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 표적 보여주셨더니 하나님인 줄 알고 나더니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면할 때에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 자기의 무능함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여러분 연약한 척했던 것으로 커밍아웃을 하고요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들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게다가 연약하기까지 한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받으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만 남을 수 있는데요 이 자기의 철저한 사악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한 고백이 없이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벌레와 뱀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벌레도 기어다니고 뱀도 기어다니고 벌레도 징그럽고 뱀도 징그럽지만요 벌레와 뱀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나는 뱀이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벌레와 뱀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벌레는 밟으면 밟힙니다. 뱀은요 밟으면요 대가리를 쳐들고 묵니다. 절대 다릅니다. 왜 뱀인 줄 아십니까? 아직 자기 사악을 인정하지 않고요 사실 연약한 것도 연약한 척하는 것이지
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내가 누군데 감히.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나님 쓰시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직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요,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죠.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지만 음성이 들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은요 반드시 놓지 않고요, 죽이지 않고요, 진짜 내가 그답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시고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요,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단을 쌓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에 동반되어지는 여호와 샬롬의 경험은요, 이게 있고 나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요,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해야 합니다. 전적인 죄에 대한 고백과 여호와 샬롬은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내 속에 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내 속에 암이 있는데 소화제 먹어서 안에 이제 그 대장이 좀 불편한데 소화제 먹어서 잠시 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평안하다. 그 진짜 평안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있으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는요,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평안 가운데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가 막 공포 가운데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불안에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뭔가 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종교적인 일로 그 대상을 삼아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분과 겸손, 헌신적인 대가 지불, 철저한 회개와 여호와 샬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이제 그 GT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교 한 3학년이나 됐을까요? 어쨌든 30년도 훨씬 지난 일이죠. 사실 뭐랄까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전도한 아이들 3년 정도 가르치고는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좀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3년 그때 제 동생 3명 포함해서 제적 8명인 청소년부였고요. 출석 한 5명 하는 대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어쨌든 뭐 부흥이 일어나서 출석이 한 50명 이상 되는 이제 청소년부 그리고 매일 말씀 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청소년부가 되었더니 3년 가르쳤는데 한 5, 6년 전인가요? 우연히 이제 한 친구가 암으로 천국 가게 되면서 그냥 서로 연결돼서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 연결이 됐는데 신학생 그러니까 목회자, 사모, 선교사 해서 그 교회에서 15명인가 뭐 이렇게 나온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신학생도 아닌 이제 대학교 2, 3, 4학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인데 그렇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말씀을 깊이 제대로 온전히 가르칠 역량도 안 됐고 시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전도한 친구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넉넉하게 대가 지불하고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는 것을 봅니다. 고2 때 어쨌든 불교 학생회 총문가 회계인가 이런 거 하면서 엄청 잠불가 경연대회도 나가고 불경 암송대회도 나가고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까운 막 안절부절하는 상태가 됐는데 자기가 열심히 부처님을 믿었는데 약간 이제 불교가 너무 기복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좀 거기 가서 기도할 마음이 좀 안 생겨서 교회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 잘했는데 계속 다닐 필요 없고 한 달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한번 우리 시험해보자. 시험해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네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시험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도전해봤는데 반응은 딱 2개예요.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런 친구가 절반이고요.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고백하는 게 절반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 헌신적인 자기 대가지불 하나도 없었어요. 반대로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진짜 헌신적인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이 자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대가지불을 하냐고 하면 자기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주초고사라고 월요일마다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험이 있는데 이 친구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약사가 됐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공부 잘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첫 시간 시험 치기 전에 1시간 자습 시간 주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것 드리면서 물어봐야 안 되겠냐고 하면서 저 하나님보다 부처님이 더 빨리 나오는데도요. 나한테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뭘까? 그 시간 공부 안 하고요. 기도한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면 만나주세요.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딱 한 달 되는 날 진짜 딱 한 달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정확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있으니까요. 지금 30년도 훨씬 지났는데요. 지금도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았던 기도원의 모습이 저희 속에 있어서요. 갈수록 더 말씀 귀히 여기고 갈수록 더 말씀대로 하나님께 수종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